시편 4편 1절로 8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결과 세상은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를 불평하는 성도들은 회의에 빠집니다. 이런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끊이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실제적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시편 4편의 시인은 혹독한 곤란 중에도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호통을 치며 침묵과 회개를 촉구합니다. 당당히 대적들에게 맞서고 차분히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시편 4편은 개인 탄식시입니다. 개인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모아 놓은 것이죠. 개인 탄식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은 병으로부터 회복입니다. 이 아침에 오셔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아프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탄식하며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호소입니다.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들이죠. 개인 탄식시는 일정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1절에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 시인은 너무나 불의한 가운데 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억울하니까 의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 의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플 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부족할 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것은 간절함과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불의에 대해 간구를 드릴 때는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셋째는요, 탄식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시인은 기도 응답의 확신이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 자기가 당한 고난을 구원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이게 바로 개인 탄원시의 구성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곤란에 처했을 때 기도에 응답하여 너그럽게 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고난이 옥죄와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까지 묵지 못합니다. 더는 해볼 도리가 없거든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기다리십시다. 시인은 1절에 보니까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규하듯 부르짖는 기도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신음소리까지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고난은 불평하라고 주신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라라고 하신 조건이죠.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보면은 인생들은 라고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인생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누리던 지위와 영광을 얄팍한 스스로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다가 대적들에게 직접 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거기서 인생들은 원래 남자의 아들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남자의 아들들은 권세 있고 부유한 귀족 계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권력과 부를 가진 귀족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은 다윗의 영광, 명예, 인권을 땅에 짓밟고 그에게서 각종 거짓으로 헛된 것으로 착취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와 같이 경건한 자의 편이시며 자기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신뢰를 고백합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그들의 부당하고 불의한 역모를 허사와 괴율로 규정합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의의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대적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금 겪고 있는 곤경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바람을 피우고 자살하는가? 어떤 사람은 바람을 피우고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잘못을 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데 왜 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무너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킬 만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공이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비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이 아침 많이 나오셨는데 공부 잘 못해도 괜찮아요. 학교만 잘 다녀. 다 공부 잘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잘하는 것 집중해서 하라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야. 대전에 어느 빵집이 있어. 유명한 빵집이 매출액이 1,몇백억이래. 빵만 잘 벌어도 돈 벌어. 요리만 잘해. 그 꿈을 자꾸 키워나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알겠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절대 두려워하지 맙시다. 다윗은 자신을 공박하고 헛된 일을 꾸미며 거짓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일이 과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정당한 일인지를 돌아보라라고 충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한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충고할 줄 알아야 돼요. 책망할 줄 알아야 돼요.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끌려다니면 안 돼요.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죠. 잠잠하고 더 이상 죄짓지 말며 세상의 권모술수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의의 제사를 드리라라고 권고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 대적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의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대를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말하죠. 물질만 가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하며 그 물질에서 안정과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부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합니다. 권력과 부를 가지면 그 누구보다 안정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문은 부와 권력이 아니라 안정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평안을 누려야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본문은 부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와 권력에 대해서 평안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평안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평안을 찾습니까? 평안은 하나님께 피할 때 주어집니다. 6절로 8절. 시인은 악인들의 화살이 날아오며 터가 무너지는 환난과 고통 앞에서 기도합니다. 1절에 보시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곤란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곤란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 주시고, 평안할 때 기도하면 더 큰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을 돌파하는 일이에요. 악인들의 공격 앞에서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곤란과 환난 가운데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다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지금 나를 위협하며 날아오는 화살들은 무엇입니까? 또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신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가대 6절 한번 읽어봐요. 6절 시작. 아멘. 신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얼굴을 비춰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주의 얼굴을 보는 사람입니다. 고통과 불법이 만연한 광야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순종의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보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합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모든 고통과 수치의 눈물을 손수 닦아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피할 때 고난받는 의인들의 신음을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으시고 안전한 피난처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도 한결같이 하나님께 기댄 자들에게 견고한 성을 세우십니다. 문을 열어 안전지대로 초청하십니다. 힘들고 지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신다면 지금 당하는 고통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반드시 평안한 처소로 인도하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고난의 현장에서 끝까지 인내하십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리의 말씀이 조금만 흐려져도 금방 악으로 뒤덮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악에 제압당하지 않는 견고한 진리의 말씀지기로 세워져야 합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 있지만 시인은 하나님을 붙듭니다. 극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밧줄을 붙들고 시인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밧줄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합니다. 8절에 보면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만이 안전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 즉 풍성한 양식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시는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다윗을 괴롭히는 인생들, 부귀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인생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한 기쁨보다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마음의 기쁨은 다윗을 괴롭히는 그 어떤 인간들이 가진 그 기쁨보다 더 어떻게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포도주가 아니에요. 새 포도주, 최고의 상품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최고의 평안과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가 없죠. 시인은 넉넉한 양식보다 하나님이 더 큰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늘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가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그렇다면 더 구약의 성도보다 기쁨이 평안이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미 평강을 얻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날마다 기쁨과 평안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내 소유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잃어버리면 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충만하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인은 누우면 바로 잠드는 평안한 생활을 누립니다. 그가 여호와만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단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말합니다. 시인은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안전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우리는 자꾸 뭐가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 안전히 살게 하시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아멘. 권력자들은 불의와 거짓을 통해서 부를 추구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그들은 부와 권력에서 삶의 안전과 평안을 찾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 안에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양식이 넉넉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린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곧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옵니다. 평안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것은요, 평안을 말라버리게 해요. 하나님은 종들을 세우시고 사명을 주실 때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순종하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우리 불순종할 때 다 평안을 빼앗겨버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참 놀랍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 안에서 평안이 넘쳐요. 평안이 나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신자는 세상 사람들처럼 부와 권력을 우리의 평안의 원천으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의 평안의 원천으로 삼습니다. 나는 어디서 평안을 구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방법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옵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지만 다윗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은혜로 호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기쁨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숨통을 조여오는 곤경 중에 있습니까? 삶에 의욕이 없고 불안과 염려의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까? 주님을 피난처와 안식처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실망과 허탈감 속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우리 가정에게 비추십니다. 우리 교회에게 비추십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 전 세계에게 비추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지 않으면 나라가 소망이 없어요. 뭐 조기선, 대선에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져요. 희망과 용기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위로를 주십니다. 실패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이죠. 그래서 지치고 실패하고 낙심한 제자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평안이 충만한 곳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주 실패하고 상처뿐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풍성한 사랑으로, 평안으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십니다. 지치고 희망이 없는 인생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을 머뭇거리지 마십시다.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모든 소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께 올바로 반응합시다. 반응하면,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시면 주님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힘은 무엇입니까? 골리앗과 맞설 때도,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바로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힘,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대통령도 그냥 파멸시키니까 물러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임시적,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절대적인 힘,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힘이에요. 그 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그 힘을 얻는 비결은 간단해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힘이 생겨요. 돈 사랑하고요, 그럼 힘 빠져요. 이 땅에 사랑하면 힘 빠져. 그러나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힘을 주시고 또 돈도 더 주시고 필요한 거 주셔요. 또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간다고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